오늘 신앙고백서 공부는 28장 4절인데요. 본문으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제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 모두가 혹은 어느 한편이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세례는 신자들에게입니다. 넷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주장과 더불어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주장을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면 모두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면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세례파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는 내용을 믿으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응답할 때 그 전까지 세례받지 않았던 자들이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세례 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이 대목에서 믿는 사람들을 지목하여 말하고 나중에는 그냥 간단히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자기를 드린다는 사실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새로 회심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려 하면서도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복종할 생각은 없는 경우에 그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실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나 그 밖에 인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이 다만 성인 세례의 교리와 관련해서만 성경의 사례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세례와 관련하여서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른이며 아마도 그중 30살 미만인 경우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빌립보 관수에게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딸이 있었다거나 루디아에게 믿음을 갖게 된 10살짜리 쌍둥이가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빌립은 길에서 조깅하던 10대 아이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가던 외교관과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어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에 관하여 묻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사람들도 다 어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만일 신학이 명시적인 증거 본문만을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면 우리는 어른들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도달하는 데에만도 명시적인 본문 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어른들의 세례만을 말하고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 대규모 단체 세례와 4번 나오는 가족 세례에서 좀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신학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어진 자료들을 그냥 마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추론을 한 결과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는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관행은 성경의 명시적인 교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리적인 추론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둘째로 세대를 이어가는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동이나 10대 청소년들이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으며 갓난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예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해 오던 대로 신자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성례의 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는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 모두가 혹은 어느 한편이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개신교도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좀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학적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여 추론하며 그 결과 신약의 사례만을 근거로 신자의 세례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규모 실한 집단 세례나 온 가정이 함께 받는 세례의 예들만을 의존하기보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각주는
성경 전체에서 5군데의 본문을 끌어와 세례에 관한 기본적인 논거를 만들었는데 그 선고들을 보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가장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러한 유대 관계는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 곧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대대에 걸쳐 이어가게 하신 언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넘어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놀랍게도 그의 생물학적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을 옛 언약 사회 안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 일종의 신학적 뼈대가 되어 그 위에 교회의 회원권과 성례에 관한 교리가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할례로서 언약 안으로 들어옴을 표하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하여 세례로서 언약 안으로 들어옴을 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 중심의 언약이 아닌 가족 중심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뒤이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증거 성구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세례를 분명하게 같은 선상에 두고서 비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상의 무능함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분께 연합한다는 것을 특별히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육적인 몸을 벗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성례를 같은 선상에서 병행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토록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 두 성례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구속의 실체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속의 계획에서든 그 구속을 표상하는 성례에서든 신구약 간에 상당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 죄 용서와 성신의 선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과 그것의 상징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 말씀은 모든 오순절 중 가장 이례적이었던 그날에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폭넓게 적용된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쓴 데서 잘 나타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셋째로 세례는 신자의 유아들에게도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신앙 고백서 각주에 나오는 성구들을 본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진술 및 행위를 덧붙이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부모 중 한 명만이 신자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세례를 명하는 신약성경 본문을 보면 언제나 할례보다 그 범위가 더 포괄적입니다. 세례가 할례보다 더 포괄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새 언약의 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지상명령에서 유대인 제자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신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일하고 확실한 성경의 증거는 세례받는 대상의 범주가 구약의 할례에 비하여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에서 아이들을 폐지함으로써 세례 대상의 범주를 줄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셋째,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자기의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른들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까지 신경 써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위해 손을 얹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가정이 함께 세례받는 경우 어린아이들이나 심지어 아기들도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려 할 때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그러한 성경 구절에서 계속하여 마주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실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얻곤 하였습니다. 그 5가지는 첫째, 은혜의 언약의 연속성, 둘째, 세례와 할례 간의 병행구조, 셋째, 신자와 그들의 자녀를 구별하신 것, 넷째, 언약의 대상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었다는 점, 다섯째,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부모들이 데려온 어린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이전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표와인을 그들의 자녀에게 주어야 하고 부모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복음을 자녀들도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언약의 은총 가운데 부모 모두가 혹은 어느 한편이 믿는 집의 자녀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이 후손 대대로 이어진 것을 또한 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세대를 이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된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기도와 서원이 실질적인 열매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